창조하신 주 이날 성별하셨네.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엿새 날이 저물어 안식일이 이를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찬미하며 기도해.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세상 쾌락 버리고 속된 일을 금하라. 아름답고 좋은 것 강 건너편 있으니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구속하는 은혜와 승리 간구하면서 주의 능력 힘입어 거룩하게 지키리.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속 관계 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자주 고집과 자존심이라는 교만을 택할지 아니면 겸손하게 먼저 손을 내밀지 고민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출애굽기의 바로와 모세를 보면 교만과 겸손이 어떻게 각자의 인생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운명을 갈라 놓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삶으로 회복과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고집과 교만이 부른 그의 파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하지만 바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온 우주의 왕이신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과 자존심을 놓지 않으려 했으며 계속되는 경고와 애굽에 내리는 재앙에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지만 바로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고 마음을 더욱 굳게 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겸손의 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관계를 끊는 벽을 세우지만 겸손은 다리를 놓는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그런 행동들을 할 때가 있죠. 그 무리들이 이렇게 대통령의 관저나 이런 곳으로 이렇게 와서 시위를 하면 때로는 어떤 뉴스를 듣습니까? 이런 버스 벽을 세운다든지 이런 벽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그만큼 듣고 소통하려고 하기보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계속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나라 가운데도 정치적인 여러 문제들이 야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외쳤던 이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그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유럽을 정복하며 막강한 권력을 쥐었습니다. 1812년 그는 러시아 원정을 통하여 대실패를 경험을 하게 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혹한과 러시아군의 이 초토화 전술, 이 보급 부족으로 인해 수십만의 군사를 잃었지만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그의 제국을 회복하려는 고집스러운 행보를 이어갑니다. 그는 교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회복에도 실패하며 결국 연합군에 의하여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이후 그는 다시 유배되어 권력을 잃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바로도 나폴레옹도 교만과
고집으로 인해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였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사탄의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마다 우리가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피차 권면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까지 될 수 있도록 매일 성령의 부드러운 감화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실패와 또 교만한 삶으로 점점 성령의 역사하심이 희미해지고 또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은 점점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삶이겠죠. 주님께서 주신 빛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은혜와 회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세를 통한 교훈입니다. 그의 교만한 열정에서 겸손한 순종으로 변화되어 살아갔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겸손했던 것이 아니죠. 젊은 시절까지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나며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적임자라는 생각에 자신의 뜻 가운데 교만하게 행동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정의를 이루려다가 결국 애굽 사람을 살해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2장 12절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스스로를 과신했고 자신의 방식대로 백성을 구원하려 했으며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하여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함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결국 이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가?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일에는 한계가 있고 반드시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생애가 되는 것이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이렇게 대답하죠.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 연약함의 고백, 겸손함이 주님 앞에서 나타나게 되었을 때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데서 온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렇게 살아가는 이 리더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얼마나 정말 든든하고 또 얼마나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인도의 독립을 이끈 이 간디가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지위나 권력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항상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생활 방식을 택하며 자신의 삶 자체로 겸손을 실천했습니다. 간디의 말년에 하루는 기자가 방문하여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지도자로서 세상에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인생의 메시지로 전해주고 싶습니까? 그러자 간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My life is my message. 내 삶이 나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를,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생애가 바로 이런 삶이 될 것입니다. 간디는 실제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고 낮은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등 삶 자체가 이 겸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목격한 많은 이들은 간디의 말이 아니라 그의 겸손한 삶의 모습 때문에 그를 더욱 존경했고 이를 통하여 분열된 인도의 갈등과 관계를 회복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인도의 독립 이후에도 검소한 옷차림과 식사, 금욕적인 생활, 카스트 제도 반대, 하층민과의 연대 등은 모두 간디가 겸손을 삶에서 실천했던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모세도 간디도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었지만 결국 겸손을 선택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끼어진 관계를 다시 세우는 시작점이 됩니다. 왜 내가 먼저 해야 하지? 왜 내가 낮아져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모세와 간디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 관계는 회복되고 변화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끝까지 교만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결국 자신의 아들까지 죽게 되는 이 장자의 재앙을 겪게 되고 결국 홍해에서 그 자신의 군대와 함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려고 하다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반면에 모세는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며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지도자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명확합니다.
교만은 낮아짐과 멸망으로 이어지지만 겸손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인 요셉, 다윗, 다니엘, 바울 등은 한결같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겸손의 태도를 가졌을 때 쓰임받으며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공과를 배우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삶에 필요한 깨우침의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다윗의 경우도 또 다니엘의 경우도 바울의 경우도 다들 교만함을 이렇게 경험할 수도 있는 환경이었지만 또 다른 환경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특별한 경험을 갖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 안에서 겸손함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될 만큼 높임을 얻게 될 구원받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또 다른 이들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함께 나누게 되는 귀한 인물들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90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불신의 마음은 장애물이 제거될 때까지 기다리면 길이 뚜렷하게 드러날 거야 라고 속삭이지만 믿음의 마음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으며 전진하라고 용감하게 촉구한다. 이집트인들에게 어두운 장벽이었던 구름이 히브리인들에게는 흘러넘치는 거대한 빛이 되어 진영 전체를 비추고 앞에 놓인 길을 밝혀 주었다. 이처럼 섭리의 손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둠과 절망이지만 믿는 영혼에게는 넘치는 빛과 평화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사막이나 바다를 가로지른다 해도 안전한 길이다. 여러분,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둠과 절망의 삶을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빛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막이나 바다를 가로지르는 삶을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하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안전한 삶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든지 물 가운데로 행하든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선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길에 안전과 형통이 있는 것이고 구원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고, 모세는 겸손히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으며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주목하여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최고의 겸손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까지 순종하심으로 겸손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영예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관계 속에서 고집과 교만을 붙잡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보이는데 아직도 내 생각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가?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제는 우리의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함으로 회복과 은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께 쓰임받는, 높임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주만 내 앞에 계시고 오직 주만 내 모든 행동 속에 오직 주만 내 모든 생각에 오직 주만 내 슬픔 달래시며 오직 주만 내 눈물 씻으리 오직 주만 내 짐을 져주시며 오직 주만 두려움 쫓으리 그리스도 세상의 빛 되시고 그리스도 내 구원 되시고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 생명 그리스도 선한 목자일세 오직 주만 내 필요 채우시고 오직 주만 내 힘이 되시네 그리스도 내 몸과 심령 속에 그리스도 이제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마음속에 고집과 자존심을 높이려 하는 마음을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이상 바로처럼 완악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세처럼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부드러운 음성에 반응하며 회복과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